찬송가 322장을 찬양하며 6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무익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마치 어떤 커다란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겠죠. 마을 어귀에 세워진 장승이나 선앙당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신상과 같은 것들은 없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영적인 흐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신격화하여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대상을 소유하면 내 삶이 안정적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많은 공간이 신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그리고 경제인이나 정치인의 생각과 사상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백화점이 신전이 될 수도 있고 헬스클럽이나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장이 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하루가 돌아가고 나의 삶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나 신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죠.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경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와 풍요를 약속했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섬겼죠. 그런데 풍요로움을 숭상하고 돈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던
바알의 그 영적 흐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에 집착하는 사회 아닌가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아닌가요? 많은 것이 돈으로 환산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대에 신상들을 둔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우상은 하나님처럼 역사를 주관하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미래를 예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는 물체일 뿐입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바알을 섬겼던 전력이 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신의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무익하고 이를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참 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켰고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만들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만든 신을 통해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복을 빕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고 쫓는 자들의 결국은 허무와 수치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대장장이들은 아무런 신적 능력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대장장이와 목수는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은 평범한 대장장이들과 목수들에 의해 만들어질 뿐이었죠. 우상은 신적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죠. 장인이 가진 노력과 정성을 다해 다듬고 조각하여 만들지만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우상을 만든 자들이 당할 최후를 생생히 기술합니다. 흥미롭게도 우상을 만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우상만큼이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환되어 다 모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고를 듣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떨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서는 우상 제작을 위해 철공이 하는 그 과정을 세심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철공은 철을 숯불에 달구고 망치를 두드려 우상을 만듭니다. 비록 그는 힘센 팔을 가졌지만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마시지 않으면 피로함을 느끼는 자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아무리 힘센 팔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만든 우상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 삶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참신이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곁눈질하지 않고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 하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